오늘 읽으신 말씀 가지고요. 부활 그 후 이제 시작될 혼인잔치. 부활 그 후 이제 시작될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죠.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다음 부활 후의 행적이 어떻게 되나 성경 곳곳에 보면 부활 다음의 행적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듯이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그 시점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과 육신의 눈으로 또 인간의 몸 대 몸으로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이나 대부분 살아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15장 6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을게 보세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죠?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500여 형제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었다라는 거고요. 예수님 부활하고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부활 전의 몸과는 달랐다라는 단서들이 여기저기에서 발견돼요. 벽과 문을 통과하셔서 들어오셨고요. 그런데 도마가 만졌을 때는 살과 그런 구멍과 이런 뼈 같은 게 다 있으셨고 또 잡수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대요. 한 사람을 각각 만난 게 아니고 500여 형제 앞에 나타났다, 이게 아니에요. 일시에 보이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떤 몸이 될까에 대한 힌트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병이 걸려서 막 아파요. 우리가 늙고 몸이 그래서 막 자고 일어나면 허리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그런데 천국 갔더니 그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른 몸으로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 나의 몸에 대한 부활의 소망, 여러분 이 놀라운 소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어요. 이 기간 동안에 뭘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재림, 그리고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증거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요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렇게 보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 그에게 확신이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40일 동안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40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하셨어요. 승천이라는 말은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이 지난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에 예루살렘 부근에 감람산이 있고, 그러니까 이 감람산의 속족 기슭이 겟세마네거든요. 예수님 기도하신 동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늘 가시던 그 산에 가서, 이 감람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다 보여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 승천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의 장면이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찾으셔도 되고요, 앞에 보셔도 되는데 한번 교독해 볼게요.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자, 어떻게 오시나? 하늘로 가심을 온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거 뭐예요?
재림. 처음에 오신 걸 초림이라 그래요. 아이의 몸으로 태어나신 건 초림. 그리고 다시 오시는 걸 재림.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왜 재림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생각할 때 막연히 두려워요. 아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날판 불 때 나의 이름.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의 단골 주제가 재림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사역과 재림에 대하여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두렵지 않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혼인이에요. 혼인잔치입니다. 이 혼인잔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평생 동안 했으니까 우리가 뭐 전통 결혼이라고 해도 잘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매체로 접해서 우리가 그 모양이나 그런 것들은 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혼인잔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문화 안에서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혼인잔치 안에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비밀을 숨겨두셨고, 그 혼인잔치를 통하여 두렵지 않도록, 궁금하지 않도록 모든 걸 다 이미 알려주고 계셨죠. 그런데 우리에게 불행한 건 뭐냐? 우린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혼인잔치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분이 언제 다시 오시고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다 설명드릴 거예요. 뭐 설명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표정으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보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셔야 했는가? 왜 성경은 여러분 우리를 신부, 예수님을 신랑, 교회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계시록에는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됐다, 왜 그렇게 늘 혼인잔치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활 그 후에 시작될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우리가 신부된 자로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의 비유로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고 특별히 우리를 신부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이제 그 금식에 대한 논쟁이 이렇게 붙었죠.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때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하라. 그러면 신부는 누굴까요? 신랑을 빼앗기고 금식해야 되니까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믿는 자들이 신부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믿는 자를 신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결혼은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들에게도 결혼이 너무 중요하죠. 결혼을 히브리어로 카두신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으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들이 후파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요. 후파는 유대인들이 결혼하는 집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8일 된 아이에게 아버지가 하는 축복이 뭐냐?
이 아이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어느 정도 커서 결혼할 정년기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태어난 지 8일 된 아이에게 아버지가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아이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결혼의 중매자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의 그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쉬고 계신 게 아니고 창조한 다음부터 계속 하시는 일이 뭐냐면 사람을 짝지어주는 일을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랍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짝지어주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거는 홍해를 가르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결혼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하는 게 있어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 약혼을 합니다. 약혼은 먼저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이제 지불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약혼에 대해서 딱 한 번 나오는데요, 그때 이게 마리아 그리고 요셉의 약혼, 예수님의 부모님,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이게 딱 한 번 약혼에 대해 나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약혼하는 건 유대인의 풍습이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12살, 13살이 되면 약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조선시대 이럴 때는 굉장히 이른 나이에 결혼했잖아요. 결혼 상대자는 부모님이 아주 어릴 적에 골라주고요, 그래서 이미 상대자가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약혼할 때 남자는 여자 집을 찾아갑니다. 부모에게 상당한 그 액수의 돈, 뭐 이런 재물 같은 걸 지불해요. 이거는 몸값의 의미보다는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딸을 키워줘서 내 아내로 맞게 해줄 수 있게 해준 것에 감사합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 지금 돼가지고 막 중국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이런 지참금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돈 없어서 결혼 못한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정말로 이 지참금을 주는 의미는 내 아내 될 사람을 그 집에서 오랫동안 키워준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대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를 사오기 위해서, 신부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신부와 결혼할 수가 없는 거죠. 라반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니, 야곱이 여러분 라반의 두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일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지참금의 의미죠. 아버지에게, 신부 아버지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신부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맡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됐냐? 대가를 지불하셔야 됐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왜 사셔야만 했을까요? 값을 지불해야 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포도주 언약이라는 걸 해요. 돈을 이제 가지고 와서 그 신부 아버지에게 드리고, 그리고 포도주 언약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이때 남자가 신부 될 여자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라 줍니다. 이건 뭐냐면 나는 당신을 내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 포도주가 붉잖아요. 그리고 피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나는 당신에게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다짐으로 포도주를 따라줘요. 재밌는 건 뭐냐면 여자가 이렇게 보니까 지참금을 가지고 온 남자가 현찮아 보여.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도 이건 100% 결혼해야 될 그거 아니에요. 여자가 포도주를 거절하면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그 돈 다시 싸들고 쓸쓸하게 집으로 가야죠. 그런데 만약에 여자가 그 남자의 포도주를 받아서 마시면 그때 약혼이 성립이 돼요. 여자도 같이 하는 거야. 나도 당신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여러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나오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거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이라는 말은 혼인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언약의 포도주를 따라주고 제자들이 거기서 최후의 만찬 때 포도주를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할 때 주님의 피와 몸입니다 마시잖아요. 이건 뭐냐? 하나님과 내가 언약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대가를 치러서 우리를 사주셨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그 피를 마심으로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로 언약한 건 제자들과 예수님이 영적인 신랑 신부가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 외에 신랑은 어떻게 하냐? 모든 것이 다 준비되면 신부를 데려오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언약식이 끝나고 신랑의 집을 떠나면서 신부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초소를 준비하고 내가 당신에게로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당신을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살겠어. 이게 약속이에요. 그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비슷한 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한번 교독해 볼까요? 2절 제가 읽을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흔히 장례식 때 많이 읽는데요, 이거는 혼인할 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똑같이 예수님 말씀하고 십자가 지시고 이제 승천하신 거예요. 약혼을 한 신랑이 신부 집을 떠나면서 신부에게 이렇게 약속하고요. 그리고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죠. 선물을 주고 떠나는데 그건 다음에 제가 또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언제 결혼하나? 약혼하고 떠났잖아요. 그럼 언제 결혼하나? 정확히 결혼할 때가 언젠가? 여러분 결혼할 그때는요,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르고, 여러분 그 얘기했죠.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는가? 신랑의 아버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의 때와 날은 아버지가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신부를 데리고 오는 이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우리가 이 성경 읽으면서 궁금하신 분 혹시 없으세요? 왜 예수님은 모르지? 왜 이거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지? 유대인들은 궁금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혼인 예식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똑같은 말 기록돼요. 사도행전 1장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나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랑에게 아무리 신부가 그럼 우리 언제 결혼해요? 물어봤자 대답은 하나요. 아직 저도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신랑에게 언제 결혼해요? 결혼식 날짜 언제? 물어봐야 몰라요. 이게 대답이 그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가지의 대답밖에 없죠. 아버지가 정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때가 되면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 믿는 사람들을 겁주고 넘어뜨리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몇 월 며칠 언제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어. 옛날에 90년대 다미성교회가 그랬고요. 안산홍이라는 이단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다 틀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에게 휩쓸려 다닐 필요가 없어요. 잘못 계시를 받거나 그들은 이단인 거예요. 계시를 받아도 마귀에게 붙들려서 이거 잘못 알게 된 거예요. 아까 신랑은 떠나기 전에 신부에게 선물을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지참금은 아버지에게 드렸어요. 그 신랑 아빠에게, 아버지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신부에게도 떠나기 전에 선물을 하나 딱 줘요. 그러면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 선물을 보면서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약혼하고 기다리는 기간은요, 그 문헌에 보면 1년, 길면 2년 정도였어요. 1년, 2년. 이 약혼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이 약혼 기간에 약혼한 남녀는 왕래하고 서로 만나나? 그렇지 않아요. 만나지 않고요. 남자는 자기 집에 가서 자기가 살 신혼증과 살림과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새 가정을 꾸릴 집을 준비해요. 신부 될 사람은 신랑 된 사람을 못 만나지만 대신 뭐가 있어요? 신랑이 준 증표에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신랑을 기억하고 신랑이 나를 데리고 올 거라는 확신을 갖고 그 선물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약혼은 결혼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건 결혼식을 한 이후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혼을 했다고 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신부의 마음속에는 신랑이 있고 신랑의 마음속에는 이제 신부가 서로의 마음속에 서로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떨어져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함께 있는 이 기간이 약혼 기간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것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것을 선물로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왜 선물이냐면, 이것은 마치 신랑이 집을 떠나면서 신부에게 주는 증표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자, 한번 교독해 보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까지. 자,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그냥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가는 걸 기뻐해야 되지? 왜 굳이 예수님은 떠나고 선물을 보내주, 성령을? 왜 이렇지? 그런데 혼인잔치 생각하면 이거 그냥 이해돼요. 여러분, 이 갔다가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 아버지께로 감을 알면 내가 기뻐했으리라. 왜 기뻐해요? 신랑은 왜 간 거예요? 같이 살 집을 구하려고 간 거예요. 혼인잔치를 위해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하는 그날이 앞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이건 뭐라 그랬죠? 신랑이 신부에게 준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 선물을 보면서 신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는 않았지만 신랑이 주신 이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함께 동행함으로 영적으로 동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옛날에 성경 가사인데 지금 딴 걸로 바꿨는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약혼을 했다고 다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정결한 처녀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약혼 기간이 아까 1년이나 2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기간을 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약혼한 사람의 성적인 순결을 확인하려는 목적도 있어요. 만일 여자가 그 기간에 다른 남자를 사랑해, 약혼을 했는데, 그런데 순결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되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그 남편 요셉과 혼인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잉태해서 요셉이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고 다시 결혼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인잔치를 준비하러 신랑은 떠났어요. 그리고 기뻐함으로 그걸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 기간에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신랑을 기다리지 못하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이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신부된 우리는 순결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예수님의 신부된 신분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이제 힘이 다하여 죽어서 소천하여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보든지, 아니면 우리가 숨이 붙어 있을 때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런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그때에는 준비된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께 준비된 죄로 나가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그건 거예요. 너희들 신부로 준비돼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다 무슨 얘기냐? 신부로 준비돼야 된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거를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재림하실 그 주님의 그 약속과 한번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 시대에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는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해야 됐었고,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은 포도주와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한 것이죠. 할렐루야. 신랑은 이 모든 일을 다 대가로 지불해 놓고 모든 것이 준비되면 신부를 데려온다고 말씀하시고 떠나셨어요. 이거 승천하신 거죠. 재림주로 오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선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 결혼의 때, 재림의 때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만. 그렇죠? 어느 날 제가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예수님이 오신대요. 그러면 거짓말인 거예요. 왜?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인 이상 이거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런 말로 여러분을 미혹해도 거짓말인 거야. 하나님만 아시니까,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죠? 그냥 떠나지 않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분과 영적으로 동행할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게 뭐라 그랬죠? 약혼했다고 다 결혼하지 않는다. 순결함을 지키고 정결함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킬 때 우리가 부활 이후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될 텐데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분이 뭔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신부로 단장하고 준비돼야 되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혼인잔치 어떻게 들어갈 건가, 그것까지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대가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의 신부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부활 후에 시작될 혼인잔치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제가 기도합니다.